우리 다 함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우리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드리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에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로 13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저희 교회 공동체에는 한 주간 동안 우리 사랑하는 사무엘 성도 장 로렌 집사님 남편 되시는 성도님이 구강암으로 하루 종일
12시간에서 14시간 동안 수술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픔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사무엘 성도와 그리고 아내인 로렌 집사를 위해서도 여러분 계속해서 또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수술 받고 이제 회복 중에 있는 탁길성 권사님 그리고 그 가족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광복 7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친일 청산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고 남과 북으로 분단된 그런 통일이라는 민족적인 사명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날 우리에게는 진정한 해방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날이 속히 앞당겨지도록 우리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은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상징하면 백범 김구 선생님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분을 빼놓고는 독립운동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중국에 설립하고 일본의 집요한 추적을 피해서 끊임없는 피난, 고난을 겪었던 그런 모습들을 알고 있습니다. 김구 선생님이 쓰신 백범 일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부분은 나의 소원이라는 글입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또 김구 선생님은 이 백범일지에서 자신의 간절한 소원을 이렇게 담아냈습니다. 우리도 어느 때 독립정부를 건설하거든 나는 그 집에 뜰도 쓸고 창호도 닦는 일을 해보고 죽게 해달라. 이 문장은 김구 선생님이 투옥되어 강제 노동을 할 때 기도하신 내용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죽을 것임을 예상하고 죽기 전에 자신의 마지막 소원을 하나님께 간절한 염원을 담아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리고 비록 멀리 떨어진 미국 땅에 와서 시민권자가 됐든 어떤 모양이로든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누군가 바로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먼저 던져서 투쟁하고 희생한 분들의 피와 땀과 눈물 위에 세워진 그 터전 위에 나라 위에 살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또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원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마음속으로 열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 안에서 성취된 하나님의 언약의 계획에 대해서는 무지했습니다. 어제 나눈 말씀, 전사님을 통해서 나눈 말씀 중에 9장 30절로 33절과 오늘 말씀은 바로 연결되어서 비교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원래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를 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들은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대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율법을 준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의 법을 따라갔고 의의 법을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율법에 이르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의의 율법을 추구하되 그리스도는 믿지 않고 율법 항복 하나하나를 준수하는 일만을 고집했기 때문에 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이사야 28장에 의하면 돌과 바위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그 반석과 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돌에 부딪혀서 넘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의를 얻지 못한 것, 의롭다고 여김을 받지 못한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율법을 고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는 열심은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어떤 방식으로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갖고 있지 못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 자기의 공정만을 내세우려고 애를 쓰느라고 진정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율법의 끝, 율법의 마침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입니다. 마침입니다. 사람들을 의롭게 여기는 것은, 의롭다고 인정받게 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율법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의롭게 만드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을 따라갈 사람은 없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을 따라갈 사람들은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이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열심, 열정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향과 올바른 동기입니다. 올바른 방향과 올바른 동기를 갖지 않은 열심을 내면 낼수록 본질에서 멀어지게 돼 있고 나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조직폭력배나 아니면 예를 들면 사기꾼들은요, 열심을 내면 낼수록 억울한 사람들이 늘어나게 마련이고 여러분, 사회의 문제는 더 커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활개치지 않고 조용하게 잠잠하게 있으면 있을수록 사회는 안전하고 사람들은 살아가기에 평안한 것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열중함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충실하고자 자기 의를 내세워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결국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였던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 그리고 6절로 13절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5절의 말씀을 바울이 인용하죠.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율법을 고집하는 주요 근거로 오늘 이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과 정반대로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 이 말씀을 인용해서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말은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로 오늘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죠. 바울은 신명기 30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멀리 하늘 위나 바다 건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 바로 내 입과 마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바울과 많은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이 전한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해 주었기 때문에 그 말씀인 복음은 아주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바로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입과 마음 속에 있기에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에게 내려오셨기 때문에,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하늘에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미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적행 깊은 곳 지옥에 내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힘든 일은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마련해 놓으셨고 완성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들이 할 일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인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을 받는 자의 태도는 한 가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땡큐하고 받으면 됩니다. 이제 우리에게 요구되는 일은 그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복음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믿음을 통해 의로워지는, 믿음에서 나는 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은 누구일까요? 바로 말씀은 살아계셔서 우리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말씀은 단순한 우리의 지식이나 지켜야 할 규칙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책상에 둘러앉아서 배우는 지식이 아니에요. 말씀은 이미 인격적으로 우리의 삶에 가까이 계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살아계신 주님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복음은 예수가 나의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별개가 아니라 하나예요. 마음으로 믿으면 그 마음으로 믿은 것이 입으로 고백되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한 것이 내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순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사람들이 세례를 받을 때, 공동체 앞에서 공식적으로 나의 예수님이 바로 나의 인생의 주님입니다 라고 세례받는 사람들은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나 바울이 살던 당시에 주는 누구입니까? 로마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가 주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로마 황제가 더 이상 주님이 아니라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일이에요. 오늘 13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고백은 요엘 2장 32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고백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임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고백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입니다. 바로 말씀대로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우리들의 구원의 길임을 믿습니다. 구원받는 길에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구원받는데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에 이르고 우리는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그 누구나 아무런 상관이 없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나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무런 차이나 구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보낸 서신들에 나타나는 공통된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오직 예수 가지고는 너무 미약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음식 먹는 규정을 철저하게 따라야 하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죠. 진정한 복음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 바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말씀이 곧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입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요. 살아계신 주님께서 그런 마음의 중심과 그런 고백 위에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곳,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존재를 찾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길,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열정, 우리의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요 동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전부임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그 비결, 첫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 여러분, 매일매일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부활이 없는 종교는 기독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도 죽음을 죽이시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살아계시고 우리는 그분을 믿는 믿음의 사람임을 믿습니다. 또한 그분이 내 인생의 주님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날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에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녀가 되었듯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구원의 복된 소식을 끊임없이 쉬지 않고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큰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는 당신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의 능력과 권세가 그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삶의 곤고함과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모든 삶도 주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기도 제목을 따라서 기도하시되 우리 큰 수술 받고 회복 중에 있는 우리 탁길성 권사님과 그리고 구강암 수술 받고 회복 중에 있는 사무엘 그 가정을 위해서도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